오늘 만족하며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오겠느냐? 만족하면은 행복감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만족하면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건강도 많아지고 이와 같은 만족함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채우는 거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채워가며 만족했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만족이 목적인 사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을 다 자행을 해가면서도 그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이 옛날에는 불법은 쟤네들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늘 착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불법이 참 가까이 있구나. 때로는 경계구나. 때로는 우리 안에도 불법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옛날에도 거짓이 존재했지만 그 거짓들이 현대 그리고 미래를 가면 갈수록 거짓과 참이 교묘하게 아주 잘 조작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많이 빠뜨려요. 미혹합니다. 물질적으로 보이스피싱처럼 그런 것들을 빠뜨리고 사람도 당에서도 경찰에 가지 못하게끔 빠뜨려요. 왜? 불법에 가담한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피싱범들이 더 발전을 합니다.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불법적인 일들, 교회가 망해가는 일, 교회가 쓰러지는 일들을 쫙 지켜보니까 이단 때문에 교회가 쓰러진다. 옛날 신천지인지 뭐니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불법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을 목회자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그렇게 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진짜 만족함이 될 것인가? 그게 만족함이 되겠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만족함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은 만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만족이 중요할 뿐이지.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마인드가 최근 2000년대 우리 와서 21세기 와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 보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나를 조금 더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왜 사냐? 이러한 주의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만 합니까? 나만 그렇게 삽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하면은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팽배돼서 나라 전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서로 좌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나의 만족, 우리 집단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만족일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만족할 수는 있어. 그때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 만족하죠? 근데 내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벌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여나 한 가지가 채워지면 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가수이자 또한 CEO가 있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실명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20대부터 자기는 가수에 활동하면서 히트곡 몇 개 한 다음에 돈을 엄청 벌고 싶다. 자기가 당시 20대 때 계산하기로 한 20억대만 벌면은 평생 먹고 살지 않을까. 20대 때 다 벌어놓고 평생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렸어요. 돈이 엄청 많이 벌렸으니까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함이 아니라 자꾸 뭔가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 돈이 다는 아니구나.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좀 빌보드에다가 내가 작곡한 것이 빌보드, 미국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 명예스러운 건데 거기에 내 곡이 올라가면 좋겠다. 근데 그걸 또 이뤘어요. 명예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다 채워질 줄 알았더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은 선행이구나. 누군가를 돕는구나. 왜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왜 하는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참 복되구나. 돕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돕고 나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안 채워졌을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도 못 가져봤고, 명예도 못 가져봤고, 권세도 못 가져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채우면 다른 갈증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갈증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가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인생 놓고 보면 참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허무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이죠. 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별 하나 다는 게 우리는 별 하나가 아니라 별 3개, 4개 달잖아요. 별 다는 게 정말 별 따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렇게 장교들이 올라가서 승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별 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별 하나 다는 거. 대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육사 나오면 보통은 대령까지는 간대요. 대령. 그 대령으로 제대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별 다는 경우는 그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뽑혀서 별 다는 거예요. 그 별 하나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별 2개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 3개도 알고 어떤 사람은 별 4개도 알고 그 이상도 달라가고. 그런데 잘못된 길에 가담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내란 이런 데 가담되어지면 흔히 이제 감옥에서 1,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짧은 생각 동안에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가, 무엇을 만족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되고 은혜롭다라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성경 읽었었죠. 전도서 5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걸 얻어야지, 이걸 얻어야지, 막 내 몸과 마음, 살을 깎아가면서 하는 행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물론 명문대를 향해서 염두에 두면서 공부는 하겠죠. 근데 명문대 못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쟤는 간 듯 나는 못 간 것에 대한 그런 박탈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못 갔다 해서 내 인생이 소위 후퇴하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 가끔씩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는 아니겠죠. 어떤 애들은 벌써 100억대 이상 부자더라고요. 100억대 이상이에요.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 사장이면서 이렇게 막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세상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성적으로 치면 제가 제일 잘났거든요. 친구들이 얘기하면 너는 넘사벽이야. 걔들이 아무리 오르락 해도 넘사벽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그 무리 안에서는. 그런데 성적으로 친다면은 제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할 때는 금전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성적권 안에 들어가 있던 친구도 아닌데 뭘 수백억대의 재산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이 다는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을 얻으면 다 얻을 것 같은,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생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계시면 끝납니다. 자녀 입장에서, 어린아이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나의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젖을 먹게 해줄 수 있는 엄마잖아요. 엄마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다 돼. 만족해. 그런 거야.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있으면 만족하다는 얘기는 엄마로부터 나오는 것들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흔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동창들을 보면서도 제가 막 부럽다 생각을 안 해요. 쟤들은 나보다 못했던 애인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보다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제가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더 좋고 목회자로서 뭐 교회 규모가 내가 몇천 명, 몇만 명 돼야지 만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작아서 또 그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가 뭔가 너무 적어서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조금 염려는 되겠지만은 그 말고 저는 숫자가 적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앞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려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죠. 큰 교회는 뭐합니까?
병들고 있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거기를 우리가 뭘 좋아하고 거기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뭘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걸로 해서 내가 불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갖고 있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있다 아무리 떠들어대고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이 하나도 감동되지도 않고 부러움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수십 년 했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회의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수가성여인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다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지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돈 때문에 시달릴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영원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순간순간 바람이 불면, 추워지면 여러분도 옷도 입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물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생기면 또 근심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염려와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면 충만한 걸로 인해서 그건 별것도 아니다라는 것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가운데 살면은 진짜 영원한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맛보는 삶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하잖아요. 영원히 살기를.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맛보면서. 맛을 보다 보면은 진정한 맛을 알게 되죠. 수박 겉핥기만 하고서 이게 신앙생활이니.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 총회 때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목회자들이 7명의 목사님들이 어떠한 전도사님을 시치를 했어요. 시치라는 얘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논문을 써오라 해가지고 써온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할 때 제가 시치위원장이 됐거든요. 회장 되어지면 자동으로 시치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어지는데, 그 위원장으로서 제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패해 있다. 근데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많은 교회들이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제가 낸 질문은 뭐냐면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비교하고 논하라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논하라. 구약만을 따르는 것은 유대교예요. 근데 구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비교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리고 이 기준이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는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니까 얘기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구약 성전과 신약 성전의 차이점,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가 기준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은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전, 교회 건물, 뭐 출입문에다가 무슨 성전, 그건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건물, 성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건물, 성전을 버리셨어요. 예수라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는 또 교회다.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산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거의 90% 이상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냥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회에서 그냥 빠져나와서 조금 변형된 교회에 지나지 않는, 목회자도 바리새인에서 조금 발전한 그런 개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종교인.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인이라 하거든요. 그냥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보여지는 습성으로 보면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반드시 교회 되고, 반드시 11조에 반드시 뭐가 지켜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아. 그걸 안 지키면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제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죄를 받아요. 진짜 신앙인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한 길로 가지 않고 구약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을 토대로, 옛날 약속을 토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약속,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이 더 중요하지. 옛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물론 구약이 필요 없다, 구약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은 참고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 믿음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 과정을 보는 것이죠. 학생들도 구약, 국사, 역사 왜 배웁니까? 옛날 건데 뭐대로 배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를 통해서 이런 흐름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역사는 반복됐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도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나 좋아졌어.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우리도 믿음이 없었던 것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길을 가는 것. 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참고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데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한 구약은 율법이라는 것을 테두리 갖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유용하다.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율법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오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 이거 안 하면은 무슨 잘못된 것 같고, 흔히 감옥 가야 될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참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배 안 할 자유, 헌금 안 드릴 자유, 이런 것 같은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면서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바탕으로 신앙의 체계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삶의 문제, 갈등을 해결하면서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엉뚱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을 교회 큰 교회 놀리기가 뭐하잖아요. 주중에 뭔가를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교인들이 오게끔 하고 그걸 하게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정말 복음과 관계된 거라면 감사한데 복음적이지 않은 건데 그냥 어떤 프로그램 뭐가 하나 유행하면 그 유행이 교회를 막 다 휩쓸어요. 유행 따라 사는 교회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유익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복음처럼 여기면서 하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참 만족함을 누린다면 굳이 남들 저거 하는 것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다. 저는 사실 유행을 민감하지는 않아요. 뭐 기독교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이걸 하더라 참고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야지, 접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지는 않아요. 왜? 패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거든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맛있구나, 정말 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당연히 하죠. 목회자들의 막 단에서는 엄청,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어려움도 다 그때다 물리치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목회자도 흔들려요. 미혹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목회자가 그때마다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먼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봐야 되겠구나, 해보는 것이죠. 먼저 시험해보고 맛보고 그 맛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 만족감이 넘쳐. 당신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남의 좋은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 자기도 맛도 모르면서 맛있대 먹어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저는 고독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기질상 자꾸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요, 만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맛도 못 보면서 남의 것만 들여와가지고 그걸 막 교회에다가 선전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목사는 고독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1대1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들었으면, 그래,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증나지 않을까? 그분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흔한 거예요. 근데 쉽게 우리 갖지 못하죠. 돈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돈이 아닐 뿐이에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에 차 타고 가면 엄청 여기저기 막 아파트들이 막 하셨을 때, 아유, 저 중에 내 집은 없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가운데 내 거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갈증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또 스페셜한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다른 것보다는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그걸로 서열이 매겨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 사라지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루저가 되어져서 실패한 자처럼 인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 어디 나왔어? 너 몇 등이야? 너 얼마 벌었어?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두가 하나님의 다 자녀로서 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원이라는 걸 주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불만족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만 불만족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비록 불만족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은혜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있었으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는 잘 보여. 시험거리가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인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지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잘 세워진 거예요. 사건 사고 발생할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야, 아이고 주여 이렇다는 것이 하나님 떠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떠오른다면은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따로 흔히 세상 염려 따로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많죠.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 시험만 보인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보인다. 지금 은혜가 떨어진 상태다. 당연히 불만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왜 그러느냐?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월, 열등, 이건 다 비교예요. 비교의 산물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월과 열등을 반복하면서 내 인생이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군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살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아, 잘 사는데 나는 뭐지? 이게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죠. 업적주의, 공로주의, 성과주의. 즉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를 판단하고 나중에 뭐 권사, 장로, 임직을 할 때 무엇을 기준합니까? 이런 걸로 기준을 두면서 세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나, 얼마나 빠지지 않나,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하나 이런 걸로 판단해가지고 직분을 주고 임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업적주의 같은 공로주의, 성과주의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가봤자 또 비교의식이 느껴지고 있는 자들만 대우받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어떤 보상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40년 동안 하실 계획은 없었어요.
2년차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1년 후에 2년차 됐을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꼬였죠.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우회해서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은 더 멀리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그럼 믿음을 그때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을 멀리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종으로 살면서 풍요롭게 먹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먹는 게 부족할지라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유인으로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조금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돼. 지나가야 돼. 광야 40년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좋은 것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시험 100점 맞는 거. 그런 것을 일종의 이런 것 같은 일들이죠. 불로소득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만족할 만한 삶이고 기쁨의 삶일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과정은 투박하고 뭔가 내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근데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쭉 갔었을 때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해요. 또 그러지 못한 인생 살아갔을 때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19가지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몇 가지만 추린다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돈을 사랑한다.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나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을 배신한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조급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모습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일까? 이것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만족함을 다시 살고 싶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제가 수년 전에 설교 제목을 회개는 미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싶다 할 때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의 삶은 회개의 삶이다. 한번 회개하면 됐지. 어떤 이단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집단도 있어요. 원죄라는 개념에서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방법을 몰라요. 회개할 길을 몰라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돌아가는 법을 몰라요. 실제 여러분이 보면은 어떠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인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들이 잘못을 지적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잘못을 고백하는데 진정한 사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도 감동이 안 돼. 아, 저 사람이 딱하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을 사과문을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사과하는 법을 몰라요. 머리를 숙일 줄을 몰라요. 납작 엎드릴 줄을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본 분들은 많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몰라요.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된다. 한때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생활 접었죠. 세상에 나가서 뭔 짓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잘못된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가서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회개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를 나는 맨날 죄는 회개하는 사람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온전하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사람이니까 더 격려해주고 그를 더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개뿐만이 또 아니죠. 회개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처음 행위로 해라. 처음 예수님 만나고 해가지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면서 그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다시 만족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남을 탓하고 삶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가, 믿음 없이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게 믿음이다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삶을 망가뜨려요.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가정이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요,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증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 가정 보면 가정이 흔히 말해서 개판이에요. 부부가 따로 놀고 자녀와 소통이 안 되고 엉망진창해. 믿음이 좋다고 그 개인으로 치면 믿음이 되게 좋은데 왜 그 좋은 믿음이라면 가정이 그렇습니까?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볼 때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그 말로만 듣고 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봤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에 목말라야 하죠. 은혜를 목말라야 돼.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다는 얘기는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말씀 거기에 주보에 보면은 107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풍성한 가운데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